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아픈데 병원에서 몰핀 주사를 맞게 합니다. 몰핀은 마약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서 아까 여기서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할 때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약 성분에 그 몰핀에 200배의 그 효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람 뇌는 이 진짜 웃는지 가짜 기쁜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저 웃기만 하면 엔돌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춤을 추고 말씀이 찬양을 할 때 딴 데서는 이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 세속의 영에서 만약에 춤을 춘다면 세속의 그 향락의 영이 들어오겠지만 이 찬양을 틀어놓고 춤을 추게 되면 막 성령님이 더 기쁘게 역사를 해요. 거기에 엔돌핀까지 흘러나오죠. 근데 거기에 요새 최근에 엔돌핀보다 더 특별한 호르몬을 발견했어요. 이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 몰핀의 400배의 그 더 효력인데 이 다이돌핀은 어느 때 나오냐면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 그래서 이 영을 주님은 나의 진리라고 해요.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전부 다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마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딱 깨달았을 때 이때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과학자들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다? 몰핀의 400, 그 엔돌핀의 400배가 되기 때문에 무려 이 몰핀의 8000배가 되는 놀라운 호르몬이 사람 몸에 나온다고 과학자들도 증명을 한 거예요. 저는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갖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육만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인어공주처럼 밑에는 물고기고 위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로 바뀌어야 돼요. 육으로는 사람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현 상태에서 종교성만 이렇게 첨가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13장서부터 14장, 15장, 17장까지 계속 거의 한 4분의 1이 성령, 당신이 일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는 걸 지금 딱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구약은 야비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지금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중요했으면 요한복음의 4분의 1을 전부 다 성령에 대해서 지금 함께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마지막 지금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정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삶을 살겠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 16절에 보면 다른 협조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전에는 어떻게 됐죠? 육신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혜사는 어떠냐면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하고 동질, 같은 유형인 것을 알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어상에 볼 때 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전에는 육신으로 왔는데 지금은 영으로 오는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같다 이거죠.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네 안에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라. 네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로 성령님.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사역을 끝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은 나와 다른 분이 아니다. 동질이다. 다만 형태만 다르다. 전에는 내가 육신으로 지금 있는 거지만 이분은 영으로 온다는 차이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크레토스 성령이라는 것은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변호사처럼 우리를 이렇게 잘 보살피고 인도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분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어머니 뱃속으로서 탄생이 됐으면 얘가 어떻게 자기가 기저귀를 갈고 화장실을 가고 이유식을 젖을 어떻게 저기 합니까? 그렇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됐으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줘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뭐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좋은데 영적인 거 막 골아프다. 막 이상하다. 막 지금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되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 하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내 말을 들으면 나와 내 아버지가 너에 가서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고 형태만 다르게 전에는 육신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완벽한 퍼펙트한 우리를 그냥 개개인을 전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사람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전에 이 부모님처럼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변호사처럼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너희들에게 개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성령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들이 중요한 겁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 때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그 담대함을 얻고 나서 이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받았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술 챈다고 하는데 술 챈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뿐이다.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겠죠? 마지막 때는 내가 남종과 여종과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고서니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이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함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쉽게 한번 얘기합시다. 무당이 귀신의 힘에 충만해가지고 점을 치고 막 이렇게 저기 합니다. 우리는 그와 다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번에 인도함을 받고 계시를 받고 이 놀라운 아까 얘기했죠. 2가지를 겸해서 살 수 있다고. 육으로 살던 우리가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 영이 계시와 지식을 열어줘서 너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너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분의 그 능력을 통해서 늘어나는 그 사건이 무엇인가를 이분이 영을 열어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근데 니고데모한테 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지금 제가 여기서 영적 사역을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 이거죠. 또한 신앙생활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간다. 교회를 열심히 몇 년 다니면 하늘나라를 들어간다. 직분을 뭘 받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같이 가는 것은 무슨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육에서 늘 그 마음이 육적인 이 마음을 가졌던 데서 하늘나라 영적인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결과가 생명이다. 아멘. 이 성령을 받아야 영의 생각을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아멘. 우리는 늘 성령을 받기 전에 또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늘 육신의 일만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일, 세상적인 방법. 근데 주님의 영을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가득 차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세상 걸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볼 때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는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도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말을 전함과 전도함에 있어서 나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나는 뭘 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여러분들을 가르쳤다. 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느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올 때 온전한 믿음이 되지, 사람의 지혜로운 얘기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어리석게 보나니 그를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걸로 알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만남과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그분의 그 뜻대로 그분에게 사로잡힐 때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바뀔 수가 있다. 우리는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말씀을 깊게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하죠? 네 몸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라죠. 왜냐하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됐다 이거죠. 주님이 여기 나한테 들어왔는데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찼는데 능력이 안 나온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뭐냐면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해요. 표적이. 이게 목사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은사자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능력자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를 테니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거라는 거예요. 둘째,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셋째,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넷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고 해요. 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다 접근하다 보면 지금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왜 신비주의로 흐르느냐고 하면 말씀이 최고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 지금 18절 얘기가 지금 말씀입니까? 제 얘기입니까? 말씀이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바로 19절에 하늘에 오르사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믿는 매개하면 다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진짜다 가짜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움이 일어날 거라 이거야. 근데 요 기준을 정해줘야겠어.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신그다 영적이다 막 이렇게 운운될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주 말 못하게 딱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다, 누가 몇 프로 진짜고 누가 몇 프로 가짜다, 이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가 다 되면 온전한 거죠. 반만 되면 반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지금 얘기해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이 온전한 연합이 돼서 성장이 됐다면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게 됐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나타나면 이상한 거예요. 다들 안 나타나니까. 얼마만큼 지금 우리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제가 했죠. 이 얘기를 아무데나 써놓으신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래요.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라 하시고 9절에 하늘에 오르사 구름 타고 하늘에 오르셨대요. 마지막에 너무나 영적인 것이 막 이것이 희석되고 막 뭉개질 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던 거예요. 힘없는 복음으로 변할 걸 다 하셨던 거예요. 힘없는 기독교가 될 걸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갈 걸 예수님은 다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 정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거울이라고 하고 자라고 합니다. 여기다 딱 대면 가짜 진짜가 탁탁 나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수없이 지금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가 됐는데 왜 주님이 내 안에가 됐는데 왜 영광과 능력이 안 나오겠느냐 이거죠. 주님이 왜 영광과 능력이 안 나오겠느냐 이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데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18절과 진리의 영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파악해 준다. 우리를 그냥 보통 사람에서 종교성만 가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한다. 이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제가 원 이름이 서정호입니다. 서정호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이름을 갖다 저는 서모세라고 표현했어요. 서정호는 나 개인의 이익만을 구하고 내 개인의 영달만을 구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태클을 안 다음에 행복하고 즐거울까 하는 저였어요.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하나가 됐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일이 내 일이고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인 사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를 성령 안에서. 그러면 제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하나의 그 공통 분모를 지니게 되고 이 사람을 누르면 이 사람이 아프면 이 사람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 일들에 주님이 일을 못해서 주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지 않아서 몸이 안달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이 짓밟히는데도 나는 기분이 괜찮다?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한다? 귀신을 쫓는다? 물론 그래도 성령 충만이 되게. 그렇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주님의 신령과 나의 신령과 일치가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주님, 우리는 지금 주님이 뭐라 합니까? 지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지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어깨가 아파도 내 손이 가서 여기를 잡고 주물르고 왜? 아프니까 같이. 다르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주님과 더군다나 신부의 개념은 뭐냐 이거죠. 동일하고 하나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이 겉돈다 이거죠. 그분은 그분이고 나의 그냥 내 육에 관계된 종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주님과 일체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하나 나고 주님과 교통함이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것이 완전하게 정리가 되어 나간다면 누구든지 기적적인 치유와 기적적인 사건은 제가 보장을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을 통해서나 저를 통해서나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점진적인 치유, 점진적인 은혜, 이것은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이 임하게 되고 주님이 임하게 되면 어제 얘기대로 묶이고 억압되고 포르되게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다면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그만큼 잘못했다는 겁니다. 부르실 때 주님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이 성령께서는 이 세상과 대치가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과 서로 대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표시가 나요.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을 안 하게 되고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안 하게 됐어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육적인 방법론만 갖고 찾는 거야. 근데 영적인 사람은 방법론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도의 위력을 잃은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가복음 16장 17절이 누구나 다 이게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 있을 정도라고 해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을 잘못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내가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왜 그런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냐,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냐, 지금 이것이 왜곡되고 있다 이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육신을 성령의 힘으로 누르면 네가 살리라. 허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지금 영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안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악령 충만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영이 이 영이 들어오면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야. 전쟁. 근데 이 전쟁을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에 성령이 한 명한테 질 수가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그 도둑에 대해서 비유를 해요. 성령 사역을. 도둑이 그 세간을 능탈하려면 그를 가서 결박할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을 기도를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한테 복종을 하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님을 여기다 모셔놓고 내 멋대로 살으면 성령님은 여기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있다니까요. 아무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거듭은 났는데 성령 충만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충만이 되어버린 거야. 악령 충만으로 성령님을 여기다 놓고 근심만 시키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영적, 그래서 예수님은 왜 당신의 하늘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가 죽을 때 내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지금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적적인 치유는 자매님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 점진적인 치유, 쉽게 얘기해서 우울증이 예를 들어서 3일 동안에 제가 우리 처방전으로도 앉아서 금식하라 하면서 은혜 받으라, 막 밤을 기도해라, 막 5시간 6시간 하라 해가지고 표시가 나나 보라 이거죠.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저는 제 얘기대로 하면 빠르면 2시간, 아니면 3일이면 거의가 반 이상의 표시가 나기 시작을 해요. 주님 방법대로, 영적 처방대로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취하는데 이걸 주지 못하고 전부 다 영적인 것이 전부 다, 지금 사도행전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하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했다고. 그런데 지금 두려워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본질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지금 본질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거죠. 본질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교회의 모범 답안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원칙으로 모법으로 해서 다가가고 일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하는 데가 가장 변질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멀어진 데만큼 따지고 보면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뀌어졌어. 능력 나오면 잘못하면 이단대로 마녀 사냥가다. 그리고 왜? 다들 이 영적인 원칙과 이 주님의 함께함과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서로 위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참 저를 대적합니다. 너무나 많은 잘못되게 궤도를 지금 이탈했습니다. 본 궤도대로 간다면 저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반 이상이 우울증 불면증이 3일만 기도해줘도 표시가 나기 시작해요.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왜? 악한 영이 잡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중독 현상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은 지금 컴퓨터 중독, 빠친구 중독, 경마 중독, 고수독 중독, 술 중독, 중독이 다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이게 전부 다 영에 잡힌 겁니다. 제가 담배를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좋아했던지 담배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늘 뭐라고까지 했냐면 시크 부려는 삼초 즉사다 하면서 그냥 밥 먹자마자 그냥 담배를 이렇게 피고 그리고 담배를 좋아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이걸 끊어야 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막 이걸 끊으라고 하는데 막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는 담배를 한 10번 이상을 끊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담배를 막 비틀어서 막 집어 던지고서 내가 다시 안 핀다고 하더니 저녁에 다시 그거 찾아가서 다시 마로 피해요. 그게 뭘까요? 나는 원치 않는데 내가 그 담배의 영한테 끌려가는 게 뭡니까? 담배의 종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3일, 막 일주일 이렇게 할 때 미치겠는데 만약에 이걸 끊을 때 주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하고 약속을 했으면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내가 이거만큼은 안 되겠다고. 옛말 있지 않느냐.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사준도 삼지 말라고 똑같다고 했잖아. 나 안 되겠다. 그렇게 힘이 드는데 수학이 저기 안 돼. 열흘이 지나 보름이 지나 한 달을 왜? 주님과의 약속했기 때문에 일을 안 벌고 참으니까 한 달 지나니까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2달 지나니까 더 괜찮아지고 나중에 이 영적으로 이 약한 영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만 빨자. 저는 이 영의 소리가 이게 들려요. 한 번만 빨자. 그러더니 그것도 한 번도 허락 안 하니까 얘들이 훌떡 날려가거든요. 영의 싸움은 다 이렇다니까요. 제가 기호식품적인 하나를 지금 비유를 들었지만 경만이 빠진 거니 고수. 제가 고수놈들 얼마나 좋아했더니 2박 3일씩 그냥 막 쳤던 거야. 막 경찰 가려고 무전기 갖다 놓고 쳤던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때도. 왜? 거기에 미쳤던 거야. 따지면 다. 막 그냥 그것만 잡으면 힘이 나와 그냥. 막 한쪽장만 잡으면 힘이 나와 그냥. 왜 그럴까요? 그 귀신한테 붙였거든. 우리는 각기 지금 예수님을 지금 하늘나라를 지금 이 성령과 함께 하면서 이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영적인 것을 엉뚱하게 치부하면서 적당하면서 지금 걸어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은 열심히 기도하면 놔둬버려요.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타성적인 기도와 지금 남을 비교하는 신앙생활은 아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길이 없어. 어떻게 하면 답이 내요.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길이 없어요. 그거 죽는 거야.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신을 누르면 네가 반드시 살리라. 이 영의 싸움을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하고 이것을 단호하게 이를 악물고 승리의 깃발을 날릴 때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글로 방향을 돌리고 다가갈 때 주님이 힘이 공급되기 시작을 해요. 하고 승리하고 때 주님이 성령 충만하면 전쟁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가 아까 했죠. 이 중독 현상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지금 교인이, 이 크리스찬들이 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왜? 교회 자체부터 이걸 안 하고 이것을 다 그 도외시 여기니까 사람들이 받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죽 답답했으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헤롯이 당신을 잡으라고 합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이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제3일에 내가 완전해지리라 십자가 찍었다. 죽기 직전까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영적 전쟁을 했는데 왜 지금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느냐 이게. 말씀대로 가야지. 말씀대로 가야지. 말씀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탈되어 나왔기 때문에 원칙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다. 이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소경이 인도하게 되면 그도 인도 받는 사람이나 인도하는 자나 모두가 구렁에 빠진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다지도 초보적인 구원을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초보적인 그냥 용서를 했느냐 봉사를 했느냐 직분을 담당했느냐 왜 여기에만 닫고 이것을 얘기하신 주님이 성령 충만하라 귀신 내쫓아라 병을 고쳐라 안수해라 왜 이것은 안 받으려고 하느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아야 한 분이 얘기하신 건데 한 분이 얘기하신 건데 왜 이건 기고 이건 아니라고 하느냐 이거죠. 우리 영혼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 말씀에다 써놨다고 할 겁니다. 이 말씀에다 써놨다고. 너는 왜 누구를 따르느냐고. 말씀이 육신이 있는 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글이 된 게 성경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이 땅에 와서 당신 뜻대로 당신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성부 아버지의 뜻만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걸 우리는 왜 내 색깔과 내 누구에게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지금 말씀이 딴 데로 지금 흘러가고 영적인 것이 이렇게 도외시되고 갖고 받지 않는 이 가장 중요한 이 문제들이 막 멀리 떨어져 있는 특별한 신비적인 이런 걸로 다 바뀌어져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것이 회복돼야 합니다. 하고 주님이 이렇게 탐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